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은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하는 마지막 말씀이 어머니, 요한이 이제 어머니 아들입니다 였습니다. 요한에게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십자가 마지막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한 거죠.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 효를 다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예수님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맡기지 않았을까? 육신의 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부탁할 수도 없죠. 차라리 요한이 낫습니다. 요한이 어머니를 일평생 모시게 되죠. 이것을 볼 때 때로는 육신의 형제보다 피를 나누지 않은 동역자들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죠. 정말 힘들 때 도와주는 분들은 내 이웃 사람들입니다. 교인들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이상 만나는 분들이 있죠. 새벽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떤 성도님은 일주일에 7번 보기도 합니다. 이분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분들이죠. 영적인 지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가족보다 더 가까운 분들입니다. 저는 형제지간에, 가족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분들을 아주 많이 봤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물보다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이삭과 이스마엘을 보면 원수지간이죠.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자녀들을 보십시오. 형제지간인데 정말 원수가 따로 없죠. 동생을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볼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듯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정말 믿을 만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6시간 정도를 보내면서도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를 걱정하셨고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옆에 달린 강도를 구원했고 자신을 죽이려는 군중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구레네 시몬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고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하도록 삶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애쓰고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일하시다가 죽으신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생각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처럼 고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고 쉬운 길만을 사모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상 7원 십자가상에 샜던 7가지 말씀 중에 3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목이 이제야 말랐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부터 고난이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셨죠. 바로 잡혀가셨습니다. 그 후 신문과 고문과 박해를 받았죠. 또한 골고다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아마도 가장 목이 말랐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등에 지지 않은 채로 작은 언덕만 올라가도 목이 마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갈증이 심했을까요? 오죽했으면 마지막 죽기 전 7가지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이겠습니까?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대신 죽을 수도 없죠. 제가 죽으면 전 인류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대신 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의 값을 치르고 대신 벌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그 현장에 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2000년 전 십자가 밑으로 가게 된다면 예수님께 물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도,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도,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냥 로마 병정들의 매를 맞아가면서 물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상 7원이 아닌 가상 6원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 물 드시고 싶다는 건데 그것만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거죠.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으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신포도주마저도 거절했다고 나오는데 또 요한복음에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자, 어떤 게 사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다 이루셨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뜻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을 때에도 예수님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고백을 했죠. 바울은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죽을 때가 가까워졌을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바울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켜내고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 다 실천했기에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다 이루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순종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순종해서 오셨고 그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산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삶이 바로 다 이루는 삶이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나와의 끝없는 싸움이죠. 내 자아는 살아서 날마다 꿈틀대고 내 옛사람은 잘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셨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나를 이기지 못하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고 다 이루었다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우리는 평생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지만 꼭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다 이루는 삶이고 믿음을 지켜내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지만 순종하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이기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